교과책에 밑줄 치는 네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3과 변화에 대비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경리교회 신재성 목사님, 광해원교회 조희원 목사님, 삼성교회 임민호 목사님, 이월교회 윤은수 목사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편 85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변화들을 지난 시간까지 좀 다뤄봤는데요. 이런 변화들 앞에 있어서 또 각자 나름대로 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좀 그 내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통장 있으시죠? 네. 통장 있으실 텐데요. 통장을 몇 개까지 좀 개설해 봤는지 통장 개수를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정확한 개수는 하지 말고 난 3개 이상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예. 5개 이상이다. 맞네요. 왜 이렇게 성적이 많습니까? 전 지금 세봤거든요. 예. 했더니요. 7개가 있어요. 7개요? 왜 이렇게 많죠? 네, 이 통장에 지금 뭐 쉬고 있는 통장은 없어요. 그래요? 예. 왜 많은 것 같습니까? 돈을 이렇게 목적성 있게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이렇게 쉽게 써지는 것 같아요. 한 곳에 있으면. 그래서 다른 곳에 넣어놓고요. 잊게 됩니다. 생각을 안 하면. 7개까지. 야, 정말 섬세한 관리를. 어쩌다 이렇게 됐네요. 예. 아마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준비나 또 앞에 몇 년 후의 일들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통장을 만들고 또 때로는 적금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변화들 또 시기들마다 갖춰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결혼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 남녀들이 갖춰야 하는 자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윤은수 목사님. 예, 교과책 43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요. 질문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는 근면한 일꾼인가? 그에게 나쁜 기질이 있는가?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미래의 내 배우자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나의 신앙 또는 감정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미래의 행복 또는 평생의 슬픔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청년의 시절에 내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몇 가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 또요? 조희원 목사님. 예, 우리 교과책 43페이지 영감의 교훈에 보면 결혼을 앞둔 남녀들에게 아주 귀중한 권면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는 권면 115페이지에 만일 남녀들이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혼을 앞둔 단계에 있어서는 하루에 4번씩 기도하여야 한다. 결혼은 이 세상과 내세에 있어서 그대들의 생애에 가마를 끼치고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 남녀가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화목한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에 안 좋은 그런 가마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많은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성격이나 어떤 자질이나 뭐 달란트나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준비해야겠지만 그보다 앞서 기도하는 것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이제 결혼을 하면 또 부모가 되는데요. 성경의 예를 보았을 때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재성 목사님. 네, 우리가 사실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태교도 하고 책도 준비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4페이지 8번째 문장에 부모들은 자녀를 해산하기 전부터라도 아이가 악을 대적하여 이기게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어린 아이를 분만하기 전에 어머니가 방종하고 이기적이며 참지 못하고 가혹하게 행하면 이러한 특성들은 아이의 성질에 반영될 것이다. 이리하여 많은 아동들은 악에 대하여 거의 제지할 수 없는 성벽을 유산으로 받는다.
라고 재림신도의 가정 256페이지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임민호 목사님. 네. 45쪽 영감의 교훈에 이 어머니의 품성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성품이 외적인 장점보다 단점보다도 그들이 출생하기 전에 자신이 가졌던 습관과 출생 후에 자신이 쏟은 개인적인 노력에 훨씬 더 크게 의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이의 나쁜 뭐 습성이나 성품들이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나에게 보여줬던 것이 그대로 비춰지게 될 때 그때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참 거울이 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또 이렇게 인생을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이가 들게 되고 또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동시에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노후 준비가 무엇일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윤은수 목사님. 예, 시편 71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여기 저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 내용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견고한 피난처이자 구원자이셨다. 하나님은 반석과 요새여 소망과 확신이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의 힘과 능력,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위대한 업적들에 대해 말한다. 마침내 그는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라고 외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면서 매일 그분과 나누는 대화는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심화시킨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있었던 경험들과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해나가는 것이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자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우리 교과책 46페이지 다섯 번째 단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라. 좋은 식단, 운동, 물, 햇빛, 휴식 등은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시편 기자가 신뢰, 찬양, 소망의 습관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주목하라. 예,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부터 좋은 습관, 좋은 식생활과 운동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들이면 우리가 건강과 장수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요, 신재성 목사님. 네, 교과책 47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열정을 키우라. 예. 이 시편의 기자는 늙었으나 게으러질 생각이 없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분에 대해 말하기를 원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열정을 또 가져야 된다. 이렇게 크게 3가지를 우리 목사님들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없는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임민호 목사님. 이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실제적인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8쪽 세 번째 단락에 그대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매 순간 그분의 의로 옷 입는 길 외에는 보이지 않게 그대나 그대의 가족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준비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또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40페이지 세 번째 단락의 설명입니다. 순종을 통해 믿음을 나타내며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처하는 것이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신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라 라고 여기 영감의 교훈을 설명해 주시면서요,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우리 49페이지 영감의 교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승천을 기대하는 남녀들에게 보내는 경고. 경건을 공언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기를 기대하는 남녀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이득을 위한 탐욕을 적게 품고 자아를 돌보는 일을 적게 하도록 경고하는 바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과반에 다양한 연령의 또 반생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반들은 또 연령별로 나눠서 교과 토의반을 운영할 수 있을 텐데요. 옆에 있는 교과 반원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우리 반의 연령대에서는 어떤 변화에 대한 준비가 가장 많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소그룹이라면 결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모가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연령이 많으신 반 같은 경우에는 노후 준비나 또 중년기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3과 변화에 대비함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변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든지 항상 그 과정마다 진리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준비하는 것, 육신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좋은 습관들을 먼저 잘 우리 몸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과 본계적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은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